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서 가득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군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올해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5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이 서신 안에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여러 가지 고난, 또 시험, 좌충우돌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5살 때에 제가 그 베드로전서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그 강해 설교라는 거를 접해볼 기회들이 없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로 처음에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좀 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메시지를 때때로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오랜만에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현대 그 터키죠. 투르키에 흩어진 5 교회를 향해 베드로전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5개의 교회를 향해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그네라는 별명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뿌리 박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집시 아니면은 집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의미로 이 5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별명을 지어줬을까? 저는 이 5개 교회 중에 그 가파도키아, 우리가 보통 카파도키아라고 부르는 지명이 눈에 들어와요. 다른 데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왜 이 카파도키아를 아냐면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신혼여행을 터키로 가서 이스탄불에 있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어쨌든 비행기 타고 카파도키아를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 가면 꼭 그 대린구유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카파도키아의 그 서키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개미굴처럼 아주 복잡하고 긴 굴을 만들고 그 안에 예배당, 잠잘 자리,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지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린구유를 가봤는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햇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숨도 쉬기 어려운 그곳에서 그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이들은 왜 이곳으로 이동했는가?
물론 베드로가 말한 그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조건적으로 뭐 공간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단순히 특별한 몇 개 교회만 지정해서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떠나왔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나그네들이 야고보서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의 배치가요, 특히 공동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울 서신 말고 공동서신은 그 바울 외에 그 다른 그 사도들이 그 쓴 서신을 모아놓은 부분이 공동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동서신의 첫 번째가 야고보서고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야고보서를 읽고 그 야고보서에 동의한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의 1차적인 말씀의 대상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고 야고보 사도는 반문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편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에 쉽게 말해 세상에 아니면은 현실에 뿌리 박은 자들이죠. 이들은 결코 그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말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말하는 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세상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 보면 그 있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품기로 결정한 자들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박아놓은 빨대 뿌리를 빼서 이제 그걸 지팡이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뭐 절뚝거리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여행, 이 여정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뿌리 박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집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 집에서 굳이 카파도키아의 그 대림구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건 좀 상상했는데 무서웠어요. 식물이 자기의 뿌리를 빼가지고 새로운 땅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뿌리가 움직이고 막 괴물같이 느껴졌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식물이었어. 이제까지 내 삶은 세상의 식물.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뿌리를 빼가지고, 뿌리 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식물이 만약에 새로운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어쩌면은 이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나그네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상상하기에 가장 합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식물이 땅에 뿌리 막는 식물이 그 뿌리를 빼서 다른 땅으로 옮기려니까 깨어짐, 갈등, 좌충우돌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 고난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당연하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세 번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시오. 그러니까 특별한 일, 아주 가끔 있는 일처럼 놀라지 마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국적을 이제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이주를 안 했어. 국적은 바꿨는데 아직 이주를 못해서 그 속에서 살며 어려움을 당하는 다섯 교회의 성도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동함으로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서 구원의 이미지는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예수의 부르심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두고 떠난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뭔가가 떠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무언가로부터 떠납니다. 기존의 정체성, 관계, 삶의 방식 등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여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떠난 결정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베드로 사도 역시 말씀의 시작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 정치인을 접하고 뭐 그들의 삶, 리얼리티가 어떤지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분들, TV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좀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누군가와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호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호칭을 붙이냐에 따라서 상대와 나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뭐 저번에 어느 유튜브 봤더니 어떤 사회자가 어떤 분한테 뭐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뭐 박용호.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요. 성 붙이지 말라고. 이름만 말해달라고.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성을 붙이면 되게 막 딱딱하고요. 박용호, 뭐 전은지 뭐 이런 거죠. 유진아, 뭐 은진아, 뭐 이렇게 부르라는 거지. 뭘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뭐 저기요 뭐 하든지 뭐 아니면 사장님 뭐 달라집니다.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나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 분의 부름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버림받아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숨어있는 우리가,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직 이주 못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평가에 되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백인데 나를 이해하는 게 두렵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를 성찰하는 것도 솔직히 두려워. 근데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게 때로는 두렵습니다. 나의 그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아신다고. 그러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심은 내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실수와 어려움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뭐 내 잘못에 대해서도 막 다 우쭈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미리 아신다는 거는 앞으로의 계획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이게 내 더러움과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의에게 나의 질병, 나의 검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그 의원이, 그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미래의 삶도 그분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금 보존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자 위로, 그리고 이 이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강력한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리 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2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존재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존재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요, 좀 성경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과 격이 만난,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격에 따라 너희도 그렇게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분께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구별됨, 그게 거룩함인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처음 받은 이 5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지만 현재 흩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거룩은 고사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다. 이미 변화됐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에 붙들린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난 흩어져 버렸어. 나는 힘이 없어. 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말고, 죄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성령이 이미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 뜻에 가감하게 순종해봐. 그래서 거룩하게 해줘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고 내가 변화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한 사람이구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봐. 왜? 너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럼 주님이 이미 변한 너의 삶, 그 변화의 삶을 너의 이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크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들어가 있는 작은 겨자씨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변하고 있구나. 이미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언약 가족이다. 그 성경에서 예수께서 피 흘렸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예수의 피를 뿌렸다라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2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굳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핏뿌림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 거죠. 이 핏뿌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8절의 말씀, 모세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의 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동물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어주는 매개체가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분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좀 이상한 표현인데 피가 섞였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뿌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분의 언약 가족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3가지 정체성은 보통 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통 뭘 자랑합니까? 나 어느 집안이야, 뭐 이런 거. 좋은 회사, 그죠? 지금도 서울대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서울대에 나온 분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그분들 이 나라 망치고 있는데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삼성 들어갔어. 나 돈 이만큼 있어. 나 어디 집 있어. 이게 자랑거리 아닙니까? 내가 뭔가 어디 사는가가 나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내가 뭘 누리고 있다, 얼마나 내가 유명하냐, 이런 것이 정체성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이게 저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분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성령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로운 언약 가족에 속하게 하신 것,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2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또한 3절의 초반부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일 때 찬양의 자연스러운 흥얼거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2025년 그분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가로 1번 예수의 부활 시작.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태어나서 산소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률하심이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인데 유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번 생각해 봤어요.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 멧돼도 할아버지까지 다 뭐 종갓집은 다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영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나를 기억해줘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오대손 할아버지 뭐 나를 기억해줘. 근데 그 기억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또한 요즘 세상에서 사라진 자들을 기억해 주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기억한들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사라졌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이 사라짐의 이유가 죽음, 사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 사망이, 이 허무가, 그 죄가 생명을 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잘하다가도 한 번 사고 나면, 그렇죠?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누가 한 번 사고 나면 끝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활은 생명이 오히려 사망을 삼킨 최초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죽음을 삼킨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성경만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죽음을 삼킨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예수를 살리고 예수에게 찾아온 죽음을 삼킬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우리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음 안에 두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삼키신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오늘 내가 죽음에 가득 찬 우리 삶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뭔가요? 거듭남. 내가 예수 믿고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 거듭남인가? 이 거듭남을 이번에 묵상해 볼 때 현재적인 의미예요. 내가 지금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답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나중에 일어난 것으로 끝이라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는 오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나중에 일어난다고 끝이 하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은 아니에요.
나중의 소망, 미래의 소망, 10년 후에 적금 탈 소망이지 지금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거듭남으로 부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뿐이 아닌 오늘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산소망,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혜택입니다. 두 번째 혜택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받는 혜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는 거예요. 썩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죽는 것은 결국 썩습니다. 내가 죽든지 물건이 썩든지 모든 건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나그네에게 주시는 혜택이에요. 더러운 건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죄의 욕망은 결국 남을 밟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더러움으로 발전합니다. 그 더러움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질서도 없고 자기만 사는 그런 모습을, 그 더러움의 끝을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욕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욕망, 죄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 가치 있는 욕망, 남을 막 밟고 사는 게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은, 마지막으로 쇠한다는 건요, 허무한 것과 닮아 있어요. 예전에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물건도 세월이 흐르면 구형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어쨌든 아이패드도 한 5년이 아니죠. 7년.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좋은 물건도 구형이 돼요. 요즘에 특히 그 주기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한때 밝게 빛냈던 세월은 흐르면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될 때는 쇠하여지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빛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 이들은 이제 나를 어떻게든 빛나게 하려는 헛수고를 좀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 해로 여기고 오로지 그분 안에서 발견되겠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바울 사도가 알았던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썩고 더럽고 쇠할 거라고.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자체 발광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는, 가치 있게 발견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보호받는 혜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떠남으로 시작되고 점점점 따라감으로 깊어지고 분명해지며 그분이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앞으로 종말에 이 아들 예수와 함께 준비된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도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너희를 안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한다라는 것, 보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이룰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베네핏, 혜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행을 떠난 자들은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자기의 지지 기반을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들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닥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상과 현실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지 기반을 떠나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을 이미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 목표에, 삶의 가치에 내가 절대로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도태지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다가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그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믿음의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엄청난 상상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마치 작은 방 안에 위에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 사방은 막혀 있어. 가기가 어려워. 근데 위에는 뚫려 있는 거야. 하늘은 높아. 하늘은 넓어. 내 현실은 작아도 내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거야. 내 둘러싼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미래를 주려고 달려오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교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일 거예요. 카파도기아의 동굴에 숨겨서 작은 구멍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품었던 것이 바로 저는 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자충우던 일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러한 시련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가 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너희를 순금처럼 연단시킬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합니다. 왜? 세 가지 정체성이 있고 세 가지 유익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은 우리의 앞뒤를 막을 수 있지만 하늘은 막을 수 없습니다. 3년간의 기근과 아방의 핍박이 엘리야의 사방은 가렸지만 하늘을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을 걸 주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겪는 고민과 자충우돌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막을 도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베드로서서 1장을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 거창한 말씀들이 나와 별로 상관없게 느껴져요. 동떨어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받는 5개 교회도 너무 초라해. 한 10명 있었을까? 한 교회당? 뭐 별로 없었을 거야. 우리가 비슷했을 거야. 작아, 초라해.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나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신지를 다시 받아들임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시 그분의 약속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5교회에게 전해준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5교회가 받았던 위로와 격려와 격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분께 절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산소망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